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마음을 지어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시 혹은 회개시라고 하는 시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5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표제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럽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이라고 하는 서로 비슷한 단어가 3개씩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죄라는 단어가 또 3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죄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조금씩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죄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아침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3 단어를 종합하면 우리 인간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총망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지우고 씻고 제하여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우고 씻고 제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죄의 고백입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항상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럽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요즘식으로 말하면 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우리아 모두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왜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비슷한 고백을 창세기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세상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세상에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뜻을 풀어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나 이 세상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는 자는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가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그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상처와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먼저 그분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그 죄를 처리해버립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상대방이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 쉽게 죄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그 회개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죄의 고백을 과거로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건 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의 뿌리와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죄의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은 사실은 죄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5절에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의 본질, 뿌리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럽니다.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실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치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8절 내용이 좀 난해하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이해하면 이 말이 이해되어집니다. 내 죄로 인하여 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했으나 이제 즐거움과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복은 다윗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액정이 깨어지면 AS 센터에 가서 고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25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망가지면, 이건 박살이 나면 여러분 도저히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새로 사야 되는 거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고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영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인간 본연의 자연적인 심성을 고쳐서 쓸 수 있다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그렇게 해도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야만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죄인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여기가 뜨거운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늘 마르지 않고, 그래서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구원의 기쁨이 없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눈물이 없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물론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떠나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한켠에 내밀려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였던 이런 태도와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회복된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했고 치유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어떻게 다짐합니까? 먼저 13절에서는 죄인들에게 도를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13절과 14절에서 다짐했던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말씀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찾아요? 어디가 찬양이 좋은지, 어디가 말씀이 좋고 어디가 예배가 뜨거운지 자꾸 우리는 장소를 찾고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잘 자극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윗이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에 누군가가 이 내용을 덧붙여 첨가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오해를 풀려고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이걸 덧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자칫 잘못 읽으면 제사와 번제와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첨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니까 권위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권위주의의 잘못됨을 말하면 사람들은 아예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려고 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 아예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무교회를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장소에서
이왕이면 더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좋겠죠. 굳이 우리가 그걸 마치 잘못된 것처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늘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한 심령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하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그 심령을, 그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시작해